저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새로운 역사심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정말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의 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봐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는 많이 연약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넘치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약교회 모든 식구분들의 가정과 또 처소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소식을 들으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헤롯 왕실의 스캔들 사건을 고발했다는 명목으로 헤롯에게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조금은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떤 불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다면 예수님도 이럴 때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식적인 첫 사역을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또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시면서 세례 요한을 멋지게 구출해 내셨다면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잘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잡힌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눈에는 세례 요한이 붙잡힘으로써 그의 사역이 중단이 되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을 외면하고 도망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승이 되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좀 발견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또 이사갈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슬픈 어떤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이제 공급받는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서 그 성읍을 내주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로왕 히람은 자신이 받은 갈릴리 지역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람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가불 땅이라 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갈릴리 지역은 수세기 동안 아수르, 또 아람, 또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계속 되풀이가 되면서 자연스레 이방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탈이스라엘화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이지만 가장 유대스럽지 않은, 그래서 이방 땅 취급을 받은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또 어떤 관념도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무지와 또 부패와 절망 속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곳으로 이방의 갈릴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자들을 가장 먼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가심으로써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의 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유대 중심 예루살렘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변방 지역, 저주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상징이었던 이방의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커다란 메인 세력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번듯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생각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이방과 흑암과 사망과 그늘을 먼저 향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세상의 헛된 가치에 두고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함으로써 내 삶의 몸집을 부풀리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나도 흑암과 또 사망과 그늘에 갇혀 죽음과 절망 속에 놓여 있던 이방의 갈릴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갈릴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흑암과 사망에 갇혀 절망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약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이방의 갈릴리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빛으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며 기억하시며 그 은혜만을 찬양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명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한 주간도 주신 이 말씀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죽음 안에서 신음하던 우리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빛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였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방의 갈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또 흑암에 갇혀있는 그 모든 지역과 나라들 가운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이 되고 회복과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명을 쉬지 않고 이 상황이 종식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